28절부터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은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간에 이 금요일을 특별히 거룩한 금요일이다. 그렇게 옛날 우리 기독교 역사 때부터 사순절을 지켜오면서 특별히 이 금요일은 또 이렇게 특별한 의식을 가졌던 그런 절기 가운데 또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선조들은 이날은 특별히 생각이나 또 마음가짐, 자세, 심지어 음식물조차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아주 금기하고 또 절제했던 그런 거룩한 날이 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럼 이날 예수님은 이 골고다, 또 다른 말로 갈보리, 원래 뜻은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끔찍한 이 죽음의 이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가고 6시간을 고통당하신 이 부분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먼저 제3시부터 6시까지, 현재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그리고 햇볕이 최고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정오 12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시간대는 철저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6시부터 9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이 3시까지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온 땅에 흑암이 온 지면을 덮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지극히 어두운 흑암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00% 완전한 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바로 그 시간대에 이 같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고, 이 같은 캄캄한 이 흑암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고 하나님에게조차도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 시간대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형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던 시간대가 바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런 엄청난 그런 육체적인 그 고통,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갖고 제일 끈질긴 그 고통을 당하셨던 이 시간대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반대의 이 시간, 3시간의 그 고통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미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적인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적인 그런 고백을 시편 22편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캠퍼스 대학 해부학 교수인 하워드 메츠키라고 하는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신들을 해부를 해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매어 달렸을 때에 당하셨던 그 고통을 그분이 짐작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극형이, 십자가는 사실 그 당시 무서운 최고의 극형입니다. 이 극형이 성공된 그 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졌기 때문에 그 몸무게 때문에 살이 찢 껴지는 아픔, 그리고 동시에 많은 피를 쏟아내는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서 호흡 장애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숨을 내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극도의 심한 통증과 함께 이 경련이 일어났다는 것. 이런 상태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정세를 조금이라도 참아보시려고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위로 치켜 올리는 이런 본능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이 체중은 발등에 꽂힌 그 못에 의지함으로 그 고통은 더 가중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의 마지막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다가 마침내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운명을 영원히 떠나가는 그와 같은 마지막 최종적인 죽음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우리는 여상히 여길 수가 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당연하게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무나 쉽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무서운 이 같은 이 죽음의 이 고통 당하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아침에요. 눈을 감고 2000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육체적인 죽으심에 대한 고통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 마음이라도 우리의 이 감성을 통해 갖고 한 마음이라도 한번 그것을 한번 느껴보고 묵상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십자가의 고통하심이 얼마나 참 비참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참 비참하셨는가, 고통스러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묵상하시고 한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참 비참한 신세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주 예수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고통.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맨 마지막으로 주님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그분의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다 이루었다. 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 이 원문에 중요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업적인 용어로 사용하던 그런 용어입니다. 이 뜻은 치러졌다. 빚이 다 갚아졌다. 빚이 이제는 다 갚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시점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다 이루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성경을 참고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중요한 의미를 남기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의 그 모든 죄, 모든 죄짐을 친히 다 짊어지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100% 완전한 속죄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구원의 속죄의 이 약속, 이 언약을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면은 항상 짐승을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오든지 순염소를 끌고 오든지 뭐 등등 각종의 그 모든 예배드릴 제물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직접 제사장이 참 피를 흘리고 제물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참 분주하고 복잡한 그런 절차를 거쳐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모든 절차들을 단 한 번에 해결하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제사 의식을 100% 완전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야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더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영원한 이 제사를 완성하시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뭐 어떤 짐승을 제물을 끌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영원한 제사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같은 대속의 은혜를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도록 만민들에게 이 모든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입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 결국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이 구약의 모든 율법, 모든 그 언약을 온전히 다 성취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 자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사야서 9장 9절에 보시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이 속죄의 예언의 말씀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와 아픔과 상처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낫게 하시는 이와 같은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무려 365가지 이상의 장차 예수님의 이 구속의 완성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수없이 수백 개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이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제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을 그분께서 완성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이 사랑,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100%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세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다 이뤘다는 말씀은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그분을 따르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의 말씀에 당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것을 예언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구원받은 자녀들 역시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주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이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완전한 속죄, 완전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이 주님을 오늘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또한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요. 또 우리도 역시 이 길을 갈 때만이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진정으로 응답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100% 순종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우리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또 실천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사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이 복음을 잘 전가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마지막 주님의 이 선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며 돌아가셨던 이날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참으로 주님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이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까지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마치 죄인들이 죽는 모습처럼 그렇게 처절한
완전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사랑 깨닫고 이 은혜 깨달아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이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십자가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